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성경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자 하는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에 또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있는 자와 또한 율법이 없는 자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그 이하에 보시면은 그 이전에 보시면 이제 율법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망하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고, 율법이 없는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그 양심을 따라 행한 자들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10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오늘 16절 말씀부터 있는데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은 결론과 같은, 12절부터 이 16절의 결론과 같은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모든 인류를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행위의 심판 때에,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목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날에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의 인생에 올인해서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의 인생에 투자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 그냥 땅에 묻어두죠. 그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다가 그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위들, 말과 행동을 정말 필름같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그 때가 이르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왜냐하면 많이 맡은 자들, 많이 가르쳐진 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야, 너 그렇게 정말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너가, 너의 기준은 이만큼이다 라고 하셔서 더 많이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기를 많이 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사람은 우리의 행위들이 드러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감사치도 않은 그 죄에 대해서,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그 죄를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은 둘째 사망인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앞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 이방인들이나 1장에서 이방인들이나 2장에서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율법이 있다 없다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선민사상입니다. 그 선민사상이 뭐냐면, 우리 1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또한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 있는 그 곳으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믿고 자신들을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높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이지 너희가 진정한 선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칼빈이 이야기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전도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이 예정론으로 잡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되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예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민, 진정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셨다, 또한 선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한 300여 가지로 아주 365개 뭐 그런 조항으로 막 잘게 나눠서 사람들이 그 율법 외에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장로들의 유전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까지도, 뭐 안식일에 너희는 몇 걸음 정도 갈 수 있지만 몇 걸음 이상 가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런 아주 자세한 그 조항을 이 유전에다 넣어놓고 사람들 판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나 범하지 않나.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한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22절에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이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뭘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표면적인 율법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 이 지켰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도적질 말라 했을 때 도적질 안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했을 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간음하다 걸린 적도 없고 내가 간음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 그 깊은 율법의 정신을 너희가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을 재해석하시죠. 산상수훈에 보시면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한 형제에게 나가라, 뭐 바보다, 미련한 놈, 뭐 이런 욕을 했다. 그 인격을 모독했다. 그것도 바로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뭐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저 뭐 그 형제를 비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가진 마음으로도 너희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적질은 안 했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제 명절이 있죠. 절기들이 여러 절기가 있죠. 그 유명한 뭐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 모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그 많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그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짐승을 끌고 왔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스펙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못 드린다. 이거는 흠이 없으니까 드린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불합격 인스펙션을 해서 그곳에서 더 막 두세 배 드는 돈을 주고 다시 예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폭리를 그 장사하는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특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측근이든지 친척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써서 그들이 파는 얼마 일부를 그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탐욕, 이것이 다 도적질이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라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하고 하나님이 모독받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이방인들의 그 손과 발로 짓밟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죠? 그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그 이방인들의 손과 발로 성전을 짓밟는, 하나님의 선민을 짓밟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율법 지킨다는 그 말은 형식적으로 너희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 정신을 너희가 다 버리고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부터 29절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부심을 아주 느끼는 항목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할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의 그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13년 동안 만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삭을 다시금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할례라는 예식을 하게 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피를 흘리며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낳고 인간적으로 이 대를 이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할례라는 언약,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언약으로 주신 언약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조차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한층 더 올려주는 어떤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언약을 지킬 때 그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사람은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과 맺은 그 피의 언약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할례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할례 받으면, 율법을 지킨다고 외모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취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율법과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지만 선민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안 지킨다. 할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의 할례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 할례, 형식적으로 지키는 율법, 형식적으로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의 외식함,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것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너희 죄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너의 죄성, 너의 죄인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준 것이다 라고 그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선민이라고,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고,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 왜요?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어떤 선한 행위가 있다, 그런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자랑과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에 들어가서 우리 1절, 2절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들 이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이 행했던 그 할례, 그 유대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 본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뜻, 또한 이 모든 세상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것을 바로 너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죠.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앞두고 그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또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복음,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세오경 전체, 하나님의 그 구약의 핵심되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한 시가서와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 아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제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구약에 이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맡은 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그를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세요. 창세기 15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낳아야 할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그 신변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 아내를 빼앗기고 그냥 줘버린 일들이 2번이나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위대한 다윗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죠? 간음을 하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그 전장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게 해서 그를 죽게 하고 살인죄를 짓고, 또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그 다윗은 실패했으나 아브라함은 실패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다윗,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믿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믿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잘나서 율법을 많이 알고 선민이고 할례받고 정말 가말리엘의 수화생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잡아서 옥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맡게 하셨고 그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말씀을 맡은 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부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에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그 일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정말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이 말씀을 주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실패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엘리에셀 그 종이 자기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죽은 그 태가 다 죽어버린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의 죽은 몸 안에서 주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으로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은 우리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의 이 불의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를 쓰신 거 아니냐? 우리의 그 실패,
우리의 죄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우리도 불의하지 않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8절에 보시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괄호 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을 도운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을 말하는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쭉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죽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 있는 영혼, 죄 있는 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됐다는 것이. 그것을 칼빈 선생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음 속에는 조금도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찾아오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인생들의 그 악한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목구멍, 혀, 입술, 입, 이 모든 것들이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그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말들을 하신 적 있으세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말을 막 하면 어떻게 되죠? 저쪽 그 하얀 집에 가셔야 돼요. 백악관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비판해요. 악해요. 악독이 가득해요. 그러면은 어디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아까 말씀드린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표현과 말은 다 악한 것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하고 또 뭐 하죠?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15절에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마음, 또한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파멸과 고생과 피 흘리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뭐예요?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여러분들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죽여요. 얼마나 그 비수가 그 마음에 꽂히게 해요. 또한 생명을 살리는 데보다 생명을 죽이는 데 우리의 행동이 빠르고, 또한 무엇인가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멸하고 고생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망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그 차로 계속 악셀레터만 밟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죄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율법은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고 율법 받았어요? 아니면 율법 받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고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받고 구원 받았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심판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홍해 바닷가 안에서, 로마서 6장에는 그걸 세례라고 하죠.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온 인류가 율법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 아래서 율법을 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왜요?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리의 기도를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세리는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건 깨달았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11조 내요, 저 구제해요, 저 기도 엄청 하거든요, 저 말씀 매번 암송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100%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왜요? 우리의 것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구원이거든요. 전적인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21절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 전적인 타락한 인생들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은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생명을 죽이는데 빨랐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체험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 사람은 날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단장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로마서 2장과 3장을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을 죽이는 데 빠른 평강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로마서 5강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